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탄식과 경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쩔 때는 우리 기도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딴 생각을 하거나 어떤 기도가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처럼 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나의 말 그대로 위시리스트만 하나님께 쭉 나열하면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어떤 양방향 대화가 아니라 어떤 일방향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올바른 자세로 또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기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특별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탄식과 경외입니다. 탄식과 경외의 기도. 여러분, 다니엘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결정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해결책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열망과 사모함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그런 탄식으로 어쩌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영상은 바로 탄식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한 때. 자, 이때에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주 큰 환상입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 이제 이 10장부터 12장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부어주시는 이제 놀라운 계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본문에는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 일어난 때가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즉 3주 동안 슬퍼하고 또 절제된 식생활을 하면서 다니엘이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슬픔으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탄식의 기도를 다니엘이 아마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다니엘이 탄식으로 이렇게 슬픔으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불과 지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일어난 일인데 2년 전에 고레스 왕이 통치한 지 원년에 유대인들한테는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정말 포로로 수십 년간 잡혀있던 이방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에스라 1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서 모든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기다리던 그 날이 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바사왕 고레스 통치 제3년째입니다. 자,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다니엘은 여전히 바사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다니엘이 그토록 염원하던 고국 귀환의 그 길이 열렸는데 다니엘이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을 보면 1차 그 귀환을 통해서 복귀한 그 유대인들의 숫자가 한 4만 2천 명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4만 2천 명이 우리가 많은 숫자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방 땅에서 70여 년의 시간을 보낸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이미 번성하고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세대, 3세대를 생각하면 4만 2천 명은 결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적은 숫자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까요? 아마도 그곳에서 삶이 너무 안락하고 또 평안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이미 그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그 리더들을 따라서 처음으로 귀환했지만 정말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니엘도 지금 귀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언제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해결책은, 다니엘의 솔루션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여전히 이방 땅에 다니엘은 지금 남아서 지금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3주 동안 슬픔으로, 탄식으로 먹는 것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아마도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4절을 보시면 지금 첫째 달 24일에 지금 이 환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유대력으로 이제 첫째 달은 유교절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니산월인데 이 3주 동안 정말 슬픔으로 이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간청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슬픔과 애통의 탄식함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십니까?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죄를 자복하면서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마치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신의 동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정말 나도 저와 여러분도 내 주위의 가족들 또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함과 탄식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애통함으로 간절하게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내가 필요한 것, 나의 열망이 전부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다니엘 본문 10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 요소입니다. 바로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회복되어야 될 그 두 번째 기도의 요소는 바로 경외함의 기도입니다. 경외함의 기도. 자,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쭉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언제나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지금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탄식으로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지금 전적으로 임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다니엘은 강가에 있는데 히데겔 강가에 있었는데
자, 히데겔 강가는 이제 티그리스 강가입니다. 티그리스를 표현한 말이 이제 히데겔인데, 이 티그리스 강가에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7절에 보시면 이 환상은 다니엘에게만 지금 개인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은 5절 말씀에 이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띠를 띤, 우바스 순금띠를 띤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놀랍습니다. 6절 말씀에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는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왜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까지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바사에 머물러 있는지, 왜 다니엘이 지금 탄식하면서 슬픔으로 기도하고 있었는지, 지금 다니엘이 왜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다른 사람들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이 환상 중에 마주한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존재는 분명히 이 세상의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한 사람은 천국에서 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가져온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몸에 힘을 다 빠뜨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얼굴빛을 마치 사색이 되듯이 썩게 만들었고 얼굴이 땅에 닿고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영광의 광채가 강력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두 주장은, 이 한 사람은 천사 가브리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형상이거나, 이 두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가브리엘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8장 9장은 보지 못했지만 8장 9장에서 이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그 환상을 보여주고 이제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령자가 바로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또 내일 본문의 11절에 보시면 이 한 사람은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또 미루어 봐서, 또 천사들이 우리 사람에게 나타날 때도 그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이 가져온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은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도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떨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의 많은 곳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그런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또 사사기 6장에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아마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이 아주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구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미리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다니엘이 본 이 환상 속의 이 형상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마주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 또 이 주장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주장의 근거들을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모두 다 성경적인 해석에 근거한 그런 추측입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인 예수님이시다.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다, 앞에는 하나님이시고 10절 이후에는 가브리엘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오늘자 내일자 해설을 보시면 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말씀은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어쨌든 이 존재를 통해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될 정도의 두려움의 그 큰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마주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듯이 정말 즐겁거나 재밌거나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그야말로 죽은 시체와 같이 엎드려지는 그런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을 마주하고 죽은 시체와 같이 되었다고 기록한 사도 요한도, 또 하나님의 보좌를 마주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만나고 완전히 무너진 그 사도 바울도,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신성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온몸으로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내뱉은 첫 번째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분은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한 임재 앞에서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기도 생활에서도 이런 거룩한 경외함이 솟아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을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정말 그냥 친구 같은 존재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냥 해결사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 앞에 경외함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외함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탄식과 경외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정말 애통함과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 애통의 탄식이 우리 기도 생활에 만약에 빠져 있다면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탄식함을 달라고, 내가 짓는 죄로 인해서 내가 애통함과 탄식함이 있는지, 또 구원받지 못한 내 주위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위해서, 또 교회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애통하고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지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이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은 다니엘을 그냥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오늘 이제 다니엘서 10장 내일 본문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니엘을 격려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십니다. 또한 다니엘을 격려하셨습니다. 내일 본문 10절을 보시면 한 손이 다니엘을 일으키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에 임재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후에는 언제나 첫 말씀은 평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경외하는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절대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탄식과 경외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바 아버지와의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